최근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산불이 2-3mm 정도 내린 비 때문에 기세가 수그러져서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고생해도 되지 않던 일이 하나님께서 잠깐의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진화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씩 전 세계에 그런 산불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큰 나라의 발전된 소방 능력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해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곳도 많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일들만 아니고 자연재해가 세상에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 좀 더 발전하고 하면 그런 일로부터 인류가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많은 자연재해들로 여러 곳에서도 대규모의 재난이 생겨나는 일을 번번이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생긴 지진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매우 고통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늘 가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도 더 많이 진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물속에 잠겨가고 있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우리 삶을 근본부터 위험하게 만들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학기술 AI를 발전시키고 전 세계를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을 늘 우리 모두가 실감하게 되고 산불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연재해 이야기가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내려가 정착을 시도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자꾸 옮겨갔다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어디로 옮겨가고 옮겨 다닌 것은 그만큼 정착하려 했던 곳의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는 흉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애굽으로 내려갈 만큼 자연 환경이 그에게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자연재해가 배경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비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창 장마 때 하루에 몇백 밀리씩 쏟아지는 그런 비를 생각하면 아마 1년치를 다 모은 것처럼 많은 비는 우리는 하루에 맞이하게 되는데 워낙에 비가 그렇게 많지 않는 지역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도 있을도 없을 것이다 라는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처럼 됐습니다. 비도 있을도 라는 말은 비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있을도 중요한 강우량으로 취급될 만큼 강우량이 적은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옥토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골짜기하고 지중해의 해변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하는 것 때문에 비교적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지중해 해변은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이슬이, 지중해로부터 넘어온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농사하기 좋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샤론의 평원 이런 곳들이 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럴 만큼 이슬 하나도 중요한데 그 이슬마저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전국적으로 강타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 중간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 집에 어린 아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런 흉년 때문에 또는 기근 이런 일들 때문에 소아들에게 전염병이 생겨나고 영양실조 문제가 생겨나고 죽는 아이들이 속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엘리야는 왜 그렇게 불길한 예언을 했던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18장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진멸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았던 관리 한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동굴 속에 50명씩 나누어 숨겨두고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될 만큼 선지자들의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후에 나오는 고백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그 시기에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토로할 만큼 당시의 박해 상황은 극심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국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국교와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왕비 한 사람의 간악한 정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8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고 제3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이 가뭄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가뭄 현상이 지속되었으면 여기저기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일들이 일찍이 없으나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뭔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죽음 사건이 기록된 것은 그 소아들의 문제, 영양실조의 문제, 이런 장기간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매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상에는 3년 6개월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비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간이 3년 6개월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많은 자연재해들이나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세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단순화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재난이 다 무슨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될 만큼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이해하고 세상 역사를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서들, 예컨대 오늘 읽었던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이와 같은 역사서들을 유대인들이 성경 분류할 때는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 책들을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지 그들의 역사를 어느 왕이 몇 년간 다스렸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게 왜 예언서냐? 그렇게 물으면 그들의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역사를 예언자의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경제 전문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정치 외교가 전공인 분들은 그런 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문화가 전공인 분들은 또 그런 쪽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았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연현상이 어쩌고 북극이 어떠고 남극이 어떠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이세벨이 주도했던 바알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이 아합 왕이 오바댜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불러서 나하고 둘이 물 찾으러 가자. 아직도 남아있는 샘이 어디에 있는지, 시냇물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거 좀 찾으러 가자. 그렇게 둘이 나누어서 남쪽 북쪽으로 다니면서 샘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대목이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조차 구하지 못해서 짐승들까지도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좀 더 진행되면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나서서 하나님께 이제 좀 징계를 멈춰 주시고 이 땅에 비를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그 땅의 상황이 깨끗이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400명,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합이 시비를 걸기를 엘리야를 만났을 때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하고 그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또 맞서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당신 가문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하고 왕에게 되받아 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것이 갈멜산 꼭대기의 영적인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심각해지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2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어 다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아합 편을 드십니다. 선지자에게 아합이 이렇게 겸손해진 걸 네가 봤니?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회개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졌다,
그렇게 기뻐하실 만큼, 그래서 그에게 내리시려던 진노를 잠시 멈추실 만큼 이 아합의 마음은 때로는 믿음으로 왔다가 때로는 또 그렇지 못했다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은 선지자를 만나면 회개해야지 그 마음이 들어갔다가, 집에 가서 이세벨을 만나면 또 그에 휩쓸렸다가, 종잡을 수 없이 그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두로 왕국의 공주여서 결혼할 때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입고 그 종교를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결정은 아합이 해야 나라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을 돕기로 엘리야가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기대하기로는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하 이세벨도 별 수 없이 회개할 거다, 아니면 그 악행을 멈추게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살 길이 생기는데, 그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이 땅이 더러운 것들이 좀 청소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청소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시겠는가. 그래서 먼저 이걸 좀 척결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세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정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대결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아합에게 먼저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선지자의 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비 내리는 소리가 미리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얼마나 그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맑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셨고, 그 말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갑자기 잘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잘 되는 일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기도도 평상시의 영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줄곧 이어지는 영적 생활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도 더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가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또 말하는 것, 습관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들이 좀 더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 좀 더 추가 기울어져야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려지지 않고 주의 역사하심 눈에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하실 일이 짐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영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평소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의 평소 영적 생활을 보여준 또 한 가지가 42절 말씀인데,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무릎 속에 쑥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면 그게 쉽지 않는 자세입니다. 좀 나이 든 사람, 유연성이 없어서 그렇게 얼굴이 무릎에 쑥 잘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요가를 하는 분들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무릎에 쑥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이 전하는 일설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님은 늘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하는 모습이 걸어다니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일상생활의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었고 기도가 체질이 되었고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를 세 시대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가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물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또 한 시대는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기적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한 시대가 있었다고 그 중간에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도 기적이 성경에 보시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가 참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앉아서 기도하면 얼굴이 저절로 무릎에 쑥 들어가 버릴 만큼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체질처럼 그에게 굳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항상 기도하는 분, 그런 평가가 우리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서쪽 하늘 좀 쳐다보고 오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또 가봐라. 그걸 7번 반복했습니다. 한 서너 번 회복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생각 7번을 반복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1, 2, 3, 4, 5, 6, 7 그렇게 말하는 7이 아니고 완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주셔서 그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재해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또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회개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 처벌했다는 것은 통쾌하게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가득했던 악의 요소들을 척결해내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악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담비를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우리 여러 가지 막혀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좋지 못한 일들이 안팎에 주변에 자꾸 생겨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사롭게 생각하고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상황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악에 저항하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통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에 그 기도를 들으시어 큰 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이 자연의 여러 역사의 여러 또는 환경의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처럼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귀한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